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분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울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이번 주 이제 내일이면 이제 민수기가 아마 다 여러분이 통독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인 20장을 보면요, 미리암의 죽음을 시작함으로써 기사를 열어가고 있고요. 또한 민수기 20장 마지막에는 아론의 또 죽음으로 20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출애굽 세대가요, 이제 거의 모두 다 죽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죽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21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퇴장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고 20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21장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다시 광야 행진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을 21장부터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어가니까 우리가 40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여러분이 순식간에 읽었겠지만 21장은 한 40년이 지금 지나간 상황이다. 그것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이제 미리암과 또 누굽니까? 아론이 죽음을 20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2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년 세월이 지나고 지금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그 여정 가운데 또 가나안의 이 족속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 세대들이 이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넘겨 보시면 또 금방 불평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실패하는 모습을 또 반복해서 거듭 보여주고요. 이걸 읽다 보면 이거 옛날에 했던 모습인데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신의 아버지들이 범한 그 범죄의 양상을요, 동일하게 그 다음 세대들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이죠. 실패하는 모습을 또 거듭 보여주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불순종하면서 실패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다시 은혜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를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요, 계속 하나님이 이뤄가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어떤 믿음, 신앙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고요. 민수기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21장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땅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또 정복하는 이야기가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또 등장을 하고요. 이어서 22장부터 2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모압 왕 바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그 내용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뇌물을 먹이고 이렇게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것을 막습니다. 의도적으로 막고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무려 3번이나 거듭 축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옛 세대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 축복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방해하려는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서 시틴 골짜기에서 또 무엇을 하냐면 또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또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또 무지막지한 죄악을 또 거듭 이렇게 저지르는 그 사건이 있게 되고요. 또 그 사건을 또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지만 또 용서하시고 끝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 배신자의 그 반복되는 그 불순종 앞에 우리 같으면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며 이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따라가지 못하는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절에서 3절은 실패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다고 그랬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라세 왕, 네게부의 통치자인 아라세 왕이 위협을 느끼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빼앗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다 멸절시켰다라고 아주 짧게 3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그곳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호르마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멸망을 뜻하는데요. 이 호르마는요, 과거 38년 전에 등장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것을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막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고 막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큰 패배를 경험하죠.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게 패배해서 어디까지 퇴각을 하냐면 호르마까지 퇴각을 합니다. 그때 패배의 장소가 바로 이 호르마였어요. 근데 지금 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 호르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승리하도록, 승리를 경험하도록, 그때의 패배의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들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한마디로 청개구리 같습니다. 청개구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막 가나안으로 진격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역하고 거꾸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이 지나자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이 보여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두려워서 도망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어 있죠. 호르마까지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치르는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내가 호르마가 되고요. 순종하면 대적이 호르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야 될 때와 행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한 손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시고 넘기심에 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공식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그 대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넘기신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하여금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넘기시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음성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듣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보다 앞서 나갈 때는 우리의 삶에 또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서 항상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요, 반복되는 원망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먼저 4절과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이제 전 세대들이 사라져서 이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앞에는 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호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돌아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은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형제 에서의 자손들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공격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평화롭게 그 길을 지나가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아주 먼 길을 돌아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정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행군 가운데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그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입에서 또 뭐가 튀어나옵니까? 이제 불평과 원망이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아비들이 했던 그 불평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또한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고요. 나아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굶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지금 그 만나가 실증나고 싫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꿀처럼 달았다라고 평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간을 이것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보다 이제는 막 불평, 불만이 더 많아진 것이죠. 더 욕심이 생긴 것이죠.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 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억상실증이라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다른 말로는 은혜 상실증에 걸렸다.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항상 뭐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항상 뭐 들어주시 않은 것만 생각하고 항상 어떤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 그것에 더 나아가 다른 욕심들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항상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한 번 감사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게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보다 우리는 오히려 불평, 불만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기대함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서 감사한 거는 믿음이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더욱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때로는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노래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때에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될 사건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자는요 계속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어떤 불평의 고백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뱀은 그 당시에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광야의 이 산재에 있던 그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지켜오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온 그 광야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불뱀뿐만 아니라 위험한 정갈과 각종 야생 맹수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껏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그냥 거저 얻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해서 물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이 뱀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없어요. 심지어 함부로 저주할 수도 없어요. 그 사건이 바로 발락과 이 발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함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축복받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대적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이 범죄하면 내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도 못 건들던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 스스로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면 사단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무리 완벽해도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문을 열어주면요. 사단은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저주해도 무너지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내부적으로 음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저주의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문을 열어주면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노와 화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망과 불평도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또 마귀에게 틈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구죠? 에서인가요?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이죠. 예. 가인이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문을 열어줬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니까 훨씬 저보다 똑똑하시네요. 예.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걸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요, 결국 누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느냐면 사단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깨어 지켜야 된다. 분노가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때로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셔요. 그걸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구원할 구원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불뱀을 만들어,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냥 치유하지 않으시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일종의 시험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이 놋뱀을 닮으로 인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뭔가를 먹어라, 뭐 약을 다려 먹어라 해야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뚱맞게 놋뱀 모양을 달아서 이렇게 높이 세워둔데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믿는 사람, 쳐다보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쳐다봤을 거예요. 아프지만 어떻게든 나와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들은 다 산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그거 본다고 살겠어 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은요,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 위에 단 이 놋뱀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뱀을 놋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냐면 처형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달았다라는 것은 놋뱀을 처형한 모양을 다른 거죠. 일종의 승리를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며 그리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시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구약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은요, 계속해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광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역시 그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끝내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음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로 이끄실 그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